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대의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인데 조회라고 보통 생명 우리 헬라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살아있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강력한 표현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저기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니면서 이 복음을 꼭 전해달라.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 그것이 문과하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변변은 이야기는 듣고 은혜는 받은 후에 감동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명령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그 감동에 순종하는 이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죽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우리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돼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할 거 없어요. 우리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더욱 좋고 우리 생명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나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전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참 부러워요. 구약 시대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사르밧 여인의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구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치우기도 하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를 만들기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고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생의 어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살이가 참 간단하지 않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는가 그렇게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진실되고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이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오전 9시에 다니셔서 6시간을 매다니시는데 이제 정오가 돼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있다가 이제 완전히 생명을 잃으실 때에 정말 하늘에 어둠이 가득하고 또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이 막 열리고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죽었다는 거죠.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이런 죄인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그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유신이 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8번이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세마포만 있었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또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양손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보고 그리고 이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허리에다 예수님 허리에다 손을 맞대기도 하고 의심 많은 그런 도마보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고민보다도 의심보다도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과연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정확히 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죠.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 우리가 부활하면 날개를 달릴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천사는 부리는 영, 심부름 시키는 영이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흘릴 수 있고 또 안 먹어도 괜찮아. 남자와 여자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건대 혹시 예수님의 33세 그런 신령한 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장 정확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알 거예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세 번을 아주 강력하게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슨 교양을 얻으려고, 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려고, 그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 생명이 닿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천국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많은 믿는 형제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끼리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인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그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굳게 믿게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끝난다고 하면 우려할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힘든, 이렇게 어려운데 가끔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월요일은 특별한 장례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마음도 몸도 좀 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어찌 보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생업에 종사할 때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월요일날 쉴 수 없죠. 또 직장 나가야죠. 생업에 종사해야죠. 참으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자들도 사역자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죽음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신비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가 신비로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활신앙은,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관한 질병을 지고 가신 십자가,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다음 주가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인데 뭐 전도하는 거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지고 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드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중심을, 이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이 우리 부활주일인데 정말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의 죄와 관한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면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